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현화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또 가시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신령한 자라고 나오고,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3장 3절에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원어 용어 해석이 들어가니까 참고 자료를 보시고 좀 생소하시더라도 잘运用하시고 또 이 설교 후에도 자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우리 번역본에서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육이 뭐고 육신이 뭐고 신령하다는 게 뭔지 우리가 이 한국어로 이해를 하면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원어로 용어는 성경은 원어로 풀어야 그 의미가 알지, 번역의 그 단어로 풀면은 우리가 오해 소지가 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세 종류 사람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이에요. 나는 그럼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했느냐, 그죠?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배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무엇이 내 삶의 주도권, 주인이냐 따라서 이 종류의 사람이 나눠집니다. 그걸 여러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잘 간파하시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그러면 그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이 말씀 가운데 찾으시면 오늘 아주 귀한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사도 바울은 영혼육으로 나눠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이라고 했어요. 영은 여기 헬라 말로는 그리스 말로 푸뉴마 그럽니다. 영어로는 스피릿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혼, 요거는 푸시케, 영어로는 soul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몸, 이건 physical life예요. physical body, 그러니까 소마,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그리고 영어로 하면 body, 몸.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한 우리의 영, 혼,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시고 흠없게 잘 보존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합토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천국에 다 이르러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그 인간의 요소를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이건 3분설이라고 그러고 2분설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영혼을 묶어서 하고 그다음에 몸 이렇게 정신적이고 이런 비물질적인 게 이제 영혼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물질적인 거 몸 이렇게 분리하기도 있는데 요 영혼을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살피면은 영과 혼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영혼 몸을 우리가 나누어서 관찰하는 거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육이라 그러면은 이 육에 속한 사람, 어디에 속하는가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의 소속이 중요합니다. 그 영향력에 그죠?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소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육에 속한 사람, 육이라 그러면은 이 헬라 말로는 푸시케, 소울이라고 했죠. 영어로는. 그래서 이건 혼이라고도 불려요. 우리가 영혼하고 혼이는 어떤 이게 심리, 사이콜로지, 심리와 지정의 우리가 마인드라고 영어로는 그런데 정신이라고도 그러고 마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마인드라 그러면 어디 짓을 하면 머리에라 그러고 heart라 그러면은 우리는 마음을 뭐 마인드나 헐트나 별 구분 없이 그냥 마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우리 서양 사람들은 마인드라고 하면 어디에 있냐? 이 머리, 정신, 그 다음에 헐트 그러면은 이 가슴에 이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요게 그래서 마인드 그 다음에 이모션 그 감정 그죠? 정신, 마음, 감정 그 다음에 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다른 말로 지정의. 그래서 우리 인격체다 할 때 지정의 이렇게 하는데 요게 바로 그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그죠? 혼과 몸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물적인 그런 자신의 그 욕망대로 살아가는 일반 세속적인 사람, 자연적으로 사는 내추럴 맨을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비영적인 거죠. 그죠? 그 얘기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성령으로 인해서 이게 살아나야 되는데 영이 있으나 죽은 상태로 잠자는 상태로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말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 말로는 어떻게 되느냐? 끔찍한 거예요. 영원한 불못, 유황 불못, 둘째 사망에 처한 것. 결국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양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육에 속한 사람도 양심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양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불신자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판단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에 따라서 파당을 짓는 거예요. 내 보는 관점에 대해서 좌측, 좌파, 우파 뭐 여기서도 누굴 좋아하고 누굴 싫어하고 호불호가 있잖아요.
그거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cause, divisions라고 그래. 그걸 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거고, 또한 이 사람은 반드시 영에 속한 사람, 말씀과 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그 영이 다시금 회복,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이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푸시케는 육은 비물질적인 거예요. 소마는 물질이에요. 나중에 사르크스, 육신도 물질적인 거예요. 근데 이 푸시케는 이 비물질적인 거예요. 여기와 이제 관계되는 말씀이 나중에 푸뉴마하고 이 짝을 이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푸뉴마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한국말로는 이해가 안 돼요. 육이 뭐고 육신이 뭐고 구분이 전혀 안 되고 번역할 때도 뭐 같이 혼동해서 쓰기도 해요. 근데 이 원어로 보면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구약은 주로 그 히브리 말로 아람어도 일부 써 있지만 히브리 말로 주로 기록이 됐고, 신약은 그리스, 헬라 말, 우리 또 히라워라고도 말하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신약이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우리가 육신을 뭐라 그러냐면 사르크스라고 해요. 이것은 플래시, 영어로 플래시예요. 살. 우리 살과 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플래시, 말랑말랑한 거를 플래시, 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을 사르크스라고 헬라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념은 상당히 생소해요. 성경의 개념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사르크스에 대한 개념도 요한복음에서의 사르크스 개념은 주로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육신을 사르크스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그건 긍정적으로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걸로 보면은 그건 부정적으로 이제 그 개념이 거기에 함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잉태에서. 그럼 갓난아기라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제 인간의 구실은 못하죠. 늘 양육하고 돌봐줘야 돼가지고 아이가 어린아이 그대로 있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은 어린아이로 할 수 있어요. 작은 씨앗이 땅에 심어서 씨앗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땅에 심어서 그것이 자라나서 큰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지, 씨앗 자체가 그대로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 목적성에 안 맞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탄생할 때는 작은 아이로 태어나지만 자꾸 양육을 해서 자라나서 장년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모도 자기가 공양을 해야 돼.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잘 양육해서 돌봐주지만 나에게 이제 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자기가 수입도 있고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역전이 되잖아요. 우리 부모는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쇠하시고 사회적인 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자식이 성년이 돼서 사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또 부모를 공유하는 게 이 자연의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은 영적인 그런 어린아이가 돼서, 이게 왜 그러냐면 본성이 있어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의 human nature, 본성이 이 죄성으로 기울어진 거예요. declined. 이게 중요해요.
우리 뭐 그래서 흔히 뭐 성선설, 뭐 성악설, 우리 맹자는 성선설, 뭐 순자는 성악설, 우리 동양에도 얘기했지만은 원래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어서 인간의 죄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그것을 어겨가지고 타락한 이후에는 이 인간의 본성이 그 죄성으로 끼우러져 있어요. 그다음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성의 인간의 욕망의 본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요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 사르크스 속에 거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세상적인 개념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죄가 어떻게 있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적은 자. 예수님이 때로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풍랑을 했는데도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제대로 치유의 역사를 못 발휘해. 그때도 믿음이 이 적은 자들아.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해. 어린아이가 사람 부실은 못하잖아요. 응? 인간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왜냐하면 육신, 본성, 죄성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승리를 스트러글 두 마음이 싸우는 거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속에서 함께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린아이가 되면은 이 죄가 이걸 이기는 거예요. 성령은. 예? 이게 약하니까 어린아이니까 연약하니까는 그래서 이게 지배하게 되면은 결국 성령이 있어도 성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는 시기, 분쟁, 질투, 파당, 온갖 불화, 불평화, 불의 이런 것이 나타나고 그 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이 죄의 종이 된다는 거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다. 사탄의 유혹이 있고 거기에 넘어가서 하는 짓이 자기 중심적이고 욕망을 따라 살고 나아가서는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육에 속한 사람 푸시케는 이 파당을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그러잖아요. 코스 디비전이 되는데 요 영적인 어린아이는 거기에 부하내동 동조하는 거예요. 남이 뭐 이렇게 다 가니까 여론이 뭐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자 어린아이니까 제대로의 정확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어가지고 그 남들 하는 대로 그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파당의 그 불화에 휩쓸리게 되는 것이 되고 이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패턴 of this world라고 그러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죠? 너희는 이 세상의 풍절에 따르지 말라. Do not conform the pattern of this world.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는데 이 어린아이는 세상의 풍절을 순응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요게 되고 이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죠. 이거는 말씀과 성령으로 성장, 잘 양육을 받아야 돼. 이들은 부드러운 젖만 먹어요. 밀크만 먹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우리 딱딱한 음식, 일반 음식 못 먹잖아요. 밀크. 그래서 이거는 빨리 이유식으로 넘어가야 돼. 밀크, 우유 젖 먹는 우유에서 그 다음에 이유식, 그죠? 우유를 띠는 음식이 이유식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단단한 솔리드 푸드까지도 먹어서 어떤 것도 먹고 잘 소화를 시켜서 이 몸도 성장하고 그 에너지도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돼야 돼. 이 영적인 어린아이는 초보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이 사르크스는 아까도 플래시 내면 이 상처받기 쉽고 죄에 경도된 본성이래. 요거의 짝을 이루는 거는 소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아까 푸시케하고 우리 푸뉴마 그죠?
이렇게 짝을 이룬다 그러면 그 비물질적인 거예요. 우리 물질적인 거는 이 사르크스하고 소마, 우리의 몸, 피지컬 바디하고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르크스는 때에 따라서 아주 예민하고 우리 민감하고 위험성이 있어요. 취약성이 있어요. 그러나 소마는 말 그대로 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몸, 우리의 이 몸이기 때문에 이 죄와는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몸 할 때도 몸 할 때 그 스피리추얼 바디잖아요. 그때는 소마라는 단어를 쓰는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 후에 다시금 영의 몸으로 거듭나잖아요. 예수님도 부활 후에 영적인 몸으로 나시잖아요. 그때는 뭐냐? 사르크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죄의 유혹도 안 받고 죄성도 없고 깨끗한 존재가 되고 그냥 몸, 소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그다음 영에 속한 사람, 아까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번역이 돼 있죠. 이는 그 영은 푸뉴마라고. 근데 우리가 히브리 말로는 로아크 그래. 로아크를 우리 그 헬라 말로는 푸뉴마에 속한 사람. 여기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되죠. 성령 충만, 우리가 신앙은 늘 현재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도 뭘 충만하더라도 이걸 비우면은 다시금 채워야 되잖아요.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유지해야 되고 이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는 디모데전서 말씀대로 5장 4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충전을 해야 되고 우리 제일 좋은 게 예배예요. 엄청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단단한 음식, 그 영의 깊은 세계에 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성숙한 자가 되고 우리가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도달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도달은 못할다 그래도 그죠? 화살을 쏠 때 그 화살이 나무 위에 앉은 새를 맞추는 것보다 태양을 향해서 쏘는 화살이 더 멀리 간다 그랬어요. 태양의 화살이 실제로 도달은 못하지만 당길 때 더 높이 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목표를 해서 그 예수님께 더 가까이 되고 더 닮은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은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이 장성한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는 안목이 커가지고 장성했는데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캥거루족이라 그러죠. 그 부모 집에서 그냥 맨 돌고 있으면 육신은 이렇게 크고 나이는 먹었어도 부모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것을 거두어서 또 가족과 함께 부모도 공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는 계속 반복합니다. 새로운 거기 때문에 한 번 하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하니까 또 새기고 자기 체질화를 하기 바랍니다. 또 다시 또 조금 더 육에 속한 사람을 살피면은 이게 헬라 말로는 푸시키코스 안트로포스라고 그래요. 안트로포스는 사람을 얘기할 거예요. 안트로포스를 그리고 푸시키코스는 푸시케의 형용사예요. 푸시케의 그 형용사,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 정욕대로 행하여서 조롱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성령이 없는 중요한 건 사람인데 without the spirit 성령을 받아야 우리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고 그래야 영생이 이르는 거예요. 영생은 아이니오스 조에 그 생명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장되는 게 생명이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세속적인 사람, 세상 사람이라 그래서 월들리 피플이라고도 그러고 이 생명이 없는 자, 불신자, 이방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닫혀진 자,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자,
거듭나고 또한 구원하지 못한 이런 세속적인 그 자연인 내추럴 맨 또 월드리 퍼슨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이들은 지옥의 그 불못, 영원한 고통,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불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들은 감각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아는 거예요. 살고 우리가 비유, 천국 비유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라지와 알곡, 곡식이 있잖아요. 이들은 가라지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벌 두 번째 사망의 지옥에 처하는 사람, 이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회개를 해서 변화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를 받아야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중생의 체험이 필요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 혼의 사람, 동물적인 사람, 비영적인 사람, 그 다음에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육의 몸의 상태에 태어난 대로 있는 그 자연인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자연인은 세상의 마음, 아까 마음이 소울이라고 했죠. 혼, 지정이 그 양심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리석다, 무시하고 완고하고 아주 교만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어떻게 보면 길가에 부러진 그런 단단한 마음과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는 말을 설명하는 영혼, 육적인 생명, 여기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적인 자아, 또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마인드, 마음, 이 정신과 이 이모션,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윌, 이런 것을 우리가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가 없으면 안 되죠. 필요는 한 것이에요. 근데 요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의 지혜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고 영적 분별력이 없고 영적인 일을 해석할 수도 없어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영,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2절 말씀에 우지몽매함으로 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그러니까 짐승같이 동물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통해 저의 생명을 부여받지 못한 이런 사람은 짐승, 혼적인 인간, 푸시키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일을 미련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이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우리 본다고 또한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혜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오히려 세상적인 그 지혜가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물,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자연인은 모든 가치를 육체적, 물질적 기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이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몰이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분별할 가치 기준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회심을 해야 돼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이에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회개고,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반드시 믿음이 가져야 우리가 회심, 컨버전, 바뀐다, 전향됐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리고 이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 중생 born again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우리 육신에 속한 자, 우리 사르키노스라 그래. 호는 더 정관사예요. 사르키노스, 사르크스의 형용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카나, 살로 된 거, 플래시가 되고, 이거는 부패하기 쉽고 사르크스의 지배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육신에 속한 자는 이 사르크스, 자기 욕망의 그 죄성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아이라 그래요. Babies in Christ라 그런 거죠. 여전히 죄성, 자기 중심성, 욕망의 지배를 받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린아이니까 나타나는 형상은 세상과 똑같아. 그래서 요즘 교회가 문제가 돼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고 성령을 받았다 그래도 어린아이와 같고 양육받지 못하니까 하는 짓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구별되고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고 그 여론 부안해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당에 그 동조하고 참여하고 교회 내에서도 막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 불화를 일으키는 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았으나 아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수준까지는 자라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신앙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 사르크스가 있는 여기 보면 로마서 8장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히브리서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는 육신에 처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 이게 사르크스입니다.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영, 푸뉴마로서 몸의 행실, 이 사르크스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 푸뉴마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인도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알곡으로 변화하듯이 우리 양육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 성령을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직은 미숙한 거죠. immature 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에 동참하고 아직도 밥을 먹지 못하고 그죠? 단단한 음식, 이유식을 못 먹고 밀크만 먹는 초보 신앙인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이렇게 비유한 게 있는데 달구지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래요. 달구지는 어떻게 해요? 늘 앞에서 끌어줘야 돼. 신앙이 자기 자유 못해서 맨날 이렇게 보살펴주고 끌어줘. 달구지 같은 신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연과 같은 신자가 있다 그래요. 세상의 인맥, 이권, 이해관계에 매여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우리 연과 같은 신앙인이다 봐요. 또한 럭비공 같이. 럭비공은 뭐야? 천방지축이에요. 아나무인 어디로 이 공이 튈지 몰라. 불안해서 하는 그런 신자는 럭비공 같은 신자. 그 다음에 또 크리스마스 전능과 같은 그런 신자라고 해요. 깜빡깜빡해요. 크리스마스 그죠? 그러면 어떨 때는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불규칙적이에요. 그걸 가늠할 수가 없어. 그죠? 기분 파요. 자기 기분 좋으면 막 열성을 냈다가 또 기분이 수그러지면 그냥 이렇게 꺼지는 이 깜빡이 등과 같은 그런 신자들. 요게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입니다. 이분은 어서 양육을 받아서 우리 장성한, 우리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탐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요게 바로 사르크스 속에 거하는 거예요. 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들은 영원히 거하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르크스, 정욕, 죄성, 이 탐욕을 말씀과 성령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 찬양, 기도 드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르크스 속에 속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정욕의 종,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다시금 변화를 받아서 성령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 사르크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죽을 육체야. 모탈 플래시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사르크스는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편향적으로 죄에 편향된 거고, 그 다음에 죄와 타락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들은 그 구속함과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고, 늘 마음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영적인 다툼, 그 지배력의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는 육신의 정욕을 요걸 잘 통제하지 못하면은 이기적, 자기 중심적이 돼서 타락해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이 사르크스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 죄,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그 인간성, 그 휴머니티를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르크스 속에 이 죄와 탐욕이 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르크스를 성령으로 지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연약성과 죽어야 될 존재, 이게 바로 사르크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르크스인데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죄악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에 의해서 영향을 잘 경도되는데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사르크스가 타락 이후에 된 거니까 그 자체가 죄덩어리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때 이제 사르크스를 입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사르크스가 있고 바디, 소마도 있고 영도 있고 다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사르크스가 없으면 유혹도 안 받고 그러면 시험도 안 받는 거예요. 마귀한테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인간이 안에서 완전한 구속을 없어. 예수님도 똑같이 영과 혼과 육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성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의 사르크스는 그냥 순수한 플래시지 죄에 경도되지 않은 것이요. 왜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사르크스입니다.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신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아까도 이 사르크스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마, 요거의 반대되는 개념이 소마, 이런 이제 물질적인 이 몸, 피지컬 바디 얘기. 이거는 긍정적인 그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은 선천적으로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마치시고 창세기 1장 32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가 사르크스의 이는 없어지고 그 변화된 영적인 몸으로 그때는 존재가 하는 거예요. 소마는 이때 우리가 그 영적인 몸, 그게 푸뉴마티코 소마라 그래요. 영적인 몸이 이때 그때는 사르크스가 없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나 죄성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마는 이 몸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이 사르크스 욕망에 죄가 거해서 이 사르크스를 통해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취약성을 건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로고스와 성령, 푸뉴마로 지배를 하고 충만함을 입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요게 해결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엄청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르크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만족을 위한 이기심, 자기
중심성과 관계된 게 사르크스에 경도된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 자기 이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크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머무는 곳이에요. 요런 욕망이 어디에 머무느냐? 사르크스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크스를 누가 지배해야 된다?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성령뿐이 없어요. 예배, 성령뿐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 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우리가 다시 영의 몸으로 변화가 되기 전에까지는 사르크스. 그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말씀에 우리가 집착해야 되는 게 그래서 그러게. 타치타라도 이렇게 풀어지면 사르크스 속에 욕망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을 또 엉망진창으로 죄짓게 만드는 거죠. 요 사르크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뭐다? 말씀, 기도, 찬양,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양육, 어린아이니까 양육해서 성장, 성숙해서 영의 일에 힘쓰고 참여해서 영적인 사람들과 많이 교제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는 누구와 교제하느냐? 위에 있는 선배,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성숙한 분들한테 잘 교제하고 지도를 받으면 자기가 그 영향력으로 마찬가지로 성장이 되는 것이야. 제일 이제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는 영적인 사람이죠. 후프니마티코스라고 해요. 영적인 사람, 이 푸시케와는 대립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성령을 가진 사람, 영적인 사람, 성령의 지배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이 곡식과 알곡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진 자가 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Live by the Spirit,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고 되고 성령으로 새롭게 돼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석, 그 기둥 신실함과 같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모든 가치 기준이 뭐냐? 영적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이 영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로부터 내려온 계시, 이 말씀에 그 의존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이타심을 가진 자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밝혀진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의 말씀이 성경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비난이나 비판을 받지만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기준으로. 그러나 재판정에서 신문을 받는 것처럼 판단을 받거나 영원한 형벌과 같은 판단을 받지 않는 것. 그냥 심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 기준에서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하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심판자이신 하나님만이 그 정당하게 의롭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에서 우리가 깨달음, 그래서 영적 성숙해서 이 가슴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손과 발, 그를 실행을 하고 경험을 하고 그래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영으로 이렇게 발전돼야 돼요. 우리가 성전에도 보면 우리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가 성전 뜰에 아직 못 들어온 사람, 육적인 사람은 성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성전 안에 들어와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으면 성전 뜰만 맴돌아. 그 안에 성소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성전 뜰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성막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성소가 있어서 이 떡도 있고 진설병 떡도 있고 우리 메노라 그 불빛도 있잖아요. 그 향단도 있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근데 결정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지성소로 가요. 하나님의 법궤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신앙은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발전해 나가는 자가 이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그래요. 호흡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적 몸 만들기를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과 우리 그 혼은 말로 심리, 영, 푸뉴마, 심령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우리가 늘 성숙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굳건한 믿음과 우리 신령한 사람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찬양에 정진하고 영적인 교제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사역이 이들은 장성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이타심으로 봉사, 헌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결국에는 착하고 충성된 자고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변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게 월계관이에요. 스테파노스가 월계관, 우리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은 우승 월계관을 승리의 그 월계관을 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육에 속한 자, 양심을 따라 사는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 영적인 어린아이, 미숙아죠. 육신에 속한 자는 여전히 욕망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예요. 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이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받아 성장해서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이 확신한 자, 신령한 자, 영적인 자,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 인생을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이냐? 하나님이 지배하느냐? 내 욕망이냐? 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 그 월계관을 스테파노스를 쓰기를 모두가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